부산에 사는 거북이가 서울에 볼 일이 있어서 이제 서울을 간다고 길을 떠났습니다. 예? 뭐 잘못됐나요? 예. 서울을 가기 위해서 거북이가 길을 나섰는데 한참을 가다가 달팽이를 만났습니다. 달팽이도 서울을 간다길래 야, 타! 이래서 등에 태웠습니다. 그래 또 좀 가다 보니까 지렁이가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 이제 지렁이 보고 야, 어디 가니? 나 서울 가. 그래? 우리도 서울 가는데 태워줄게. 타. 이래서 지렁이도 태웠습니다. 그러자 먼저 타고 가던 달팽이가 지렁이를 보더니만은 이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꽉 잡아. 엄청 빠르거든. 잘못하면 떨어져 죽어. 꽉 잡아야 돼. 그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북이도 느린데 달팽이 눈에는 빨라 보였나 봅니다. 거북이도 느린데 지렁이한테는 또 빠르게 느껴지는가 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 눈에야 우리 앞에 나타난 어떤 문제가 산더미처럼 태산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마는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무엇이 태산이겠습니까? 다들 그냥 납작한 언덕도 안 되는 그런 정도겠지요. 아브라함이 자식을 낳는다는 것은 이미 나이가 100세가 되었는데 이것은 태산 같은 일이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천지를 지으시고 모든 것을 운행하시는 하나님 앞에 그 일 또한 태산이 아니라 그냥 납작한 언덕 같은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되자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셨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세였습니까? 100세였습니다. 거짓말 같은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거짓말 같은 일도 하나님께는 또 평지를 걷는 일처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이삭이 태어났을 때에 얼마나 기뻤는지 웃었어요. 그래서 그 이름을 뭐라고 했습니까? 이삭. 이삭의 뜻이 뭐예요? 웃음이라는 뜻입니다. 웃었다. 기뻐서 웃었다. 그 웃음이라는 뜻입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세였다. 이 100이라는 숫자는 실제 나이기도 하지만은 또 상당히 많은 의미를 담고 있는 상징적인 숫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100이라는 숫자가 담고 있는 몇 가지 의미를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합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은 자식 태어나기를 바라고 달려온 인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 약속을 붙들고 25년 살아왔습니다. 드디어 100세의 아들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자, 5절부터 7절까지인데 좀 길지만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요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멘. 자, 그런데 왜 하필 100세일까요? 일부러 하나님이 100이라는 숫자에 딱 맞춰서 그래 주셔가지고 100세가 되었을까요? 저명한 그 구약 학자 중에 폰나드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그 폰나드가 이 100이라는 숫자를 인간의 모든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진 시간이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같이 해볼까요? 인간의 모든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진 시간. 굉장히 공감이 되었습니다. 100세는 자식 낳을 가능성이 몇 퍼센트예요? 몇 퍼센트 같아요? 예, 0%겠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에 사람들은 가능성이 높아질 때를 기다립니다.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더 높아지기를 기다리죠. 그런데 하나님은
가능성이 낮아질 때를 기다리십니다. 그것도 가능성이 아예 제로가 될 때까지 하나님은 늦추시고 기다리십니다. 모세를 보면은 왕자였을 때에 그 궁중에서 왕자로 자랐으니까 인맥이 없었겠어요? 있었겠어요? 있었겠죠. 인맥도 있었을 것이고 힘이 없었어요? 힘이 있었어요? 화난다고 사람 때려잡아 죽일 정도로 힘이 셌습니다. 혈기왕성해서 그 어떤 것도 겁내질 않았습니다. 그래, 그때 하나님이 쓰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 쓰지 아니하시고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기로 몇 년? 40년.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시쳇말로 썩는다고 그러죠. 그 광야에서 그냥 40년 썩은 거예요. 40년 살면서 힘도 빠졌습니다. 인맥이 남아있는 인맥이 양들밖에 더 있겠습니까? 다른 인맥은 없어요. 혈기 다 죽었습니다. 자신감, 하나님이 내가 너를 보내겠다 했을 때 자신 있게 나섰습니까? 못한다고 뺐습니까? 못한다고 이리저리 핑계대고 뺐습니다. 그거는 그냥 빼보는 게 아니고 정말 그러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까지 기다리셨다가 그때 모세를 찾아오셔가지고 이제 내가 너를 쓸 때가 됐다 이렇게 부르셨던 것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의 영광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사람은 인간의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하나님 앞에 낮아지지 않습니다. 참 그래요. 조금이라도 붙들 줄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죽기 살기로 매달리느냐? 하나님께 매달리기보다는 썩은 동아줄이라도 뭔가 붙들 줄이 있으면 그거 붙들려고 하고 그거 의지하려고 하고 그걸 어떻게 계산해가지고 그걸 활용을 해서 뭘 어떻게 하려고 하는 이게 더 강하지. 뭐라도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사람은 그렇게 하는 존재입니다. 물론 예외는 있겠지요. 대체로 그렇습니다. 다 끊어져서 곡소리가 나야 그제야 하나님 앞에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게 우리 인간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으면은 나중에 해결되고 나면은 누가 했다 그래요? 어제 그래 잘 나왔어요. 제 원고를 봤어요? 자기가 그랬다 그럽니다. 조금이라도 내 가능성이 남아 있었으면은 나중에 해결되거나 일이 성사되거나 하면은 내 능력이라고 그럽니다. 그게 우리 인간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가능성이 제로가 될 때까지 하나님은 늦추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하십니다. 별의별 수를 다 써도 되지 않는 상황으로 나를 몰아넣으실 때에 그럴 때에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게 주님의 음성이에요. 별의별 수를 다 쓰는데 안 된다. 그럼 여기에 주님의 음성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네가 정말 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느냐? 너희들이 입버릇처럼 하나님의 영광 그러는데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네가 밤잠을 안 자고 고심을 해본 적이 있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정말 그렇게 마음 쓰고 네 것을 과감히 포기하는 그 쓰라린 경험을 해본 적이 정말 있느냐? 내가 너에게 안겨준 것이 나의 영광으로 그렇게 선전되어졌느냐? 아니면은 결국은 너의 영광이었고 너의 잘남이었느냐? 이렇게 물어오시는 주님의 준엄한 물음이 거기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 질문에 진실하게 응답할 때까지 어쩌면 하나님은 우리의 시간을 계속 늦추십니다. 제로가 될 때까지 가능성이. 여러분 이 질문에 한번 진지하게 응답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온 게 맞는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포기했던 것이 뭐가 있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대신 십자가를 졌던 것이 무엇이 있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삶이 차올라야 됩니다. 그게 차고 차올랐을 때 우리의 시간 100세가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도 일어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100세의 이삭을 얻은 사건은 기념비적인 사건입니다. 서두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아브라함은 어쩌면은 그 자식 하나 바라보면서 모진 세월을 이겨나오고 또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루어진 사건이에요. 아들이 태어났어요. 그런데 오늘 제가 읽었지만은 성경을 이렇게 쭉 읽으시는 분들 자세히 한번 읽어보세요. 이렇게 기념비적이고 이렇게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는데 성경은 이 사건의 지면을 많이 할애를 하고 있습니까? 적게 할애를 하고 있습니까? 많은 것 같아요? 적은 것 같아요? 적어요. 무슨 찬양시를 막 쓴다든지 뭐 축사를 갖다 붙인다든지 이런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쓱 적고 지나간단 말이죠. 왜 그럴까요? 본문을 자세히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1절과 2절인데 여기에 3번 반복되는 표현이 살짝 달라지지만은 3번 반복되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거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뭐가 반복됩니까? 누가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계속 반복되는 것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기한이 되자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이런 뉘앙스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면은 네가 아무리 조바심이 나고 아무리 기다리는 게 힘든 것 같고 그래도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면은 하나님이 행하시지. 하나님이 거짓말 하시겠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면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건 당연한 거 아니야? 그게 뭐 그렇게 놀라운 일이라고. 네가 볼 때는 태산이지만은 하나님은 평지를 걷는 것처럼 그런 일이야.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은 당연히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행하신 일인데 뭐 그렇게 크게 놀라고 그래? 느낌이 옵니까? 다시 한 번 더 할까요? 이런 뉘앙스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약속하신 바를 이루시는 분인데 아브라함과 사라는 종인 엘리에셀을 후계자로 삼겠다. 또 나중에는 여종을 통해서 자식을 낳겠다 하면서 이스마엘을 낳았다 하면서 난리를 지기면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기다리는 것이 힘들고 고통스러웠기 때문입니다. 힘들고 고통스러우니까 그 고통을 빨리 어떻게 없애보려고 인간적인 방법을 이리저리 썼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해가지고 고통이 덜어졌습니까? 더 복잡하고 더 고통스러워졌습니까? 1번입니까? 2번입니까? 2번입니다. 그 고통을 덜려고 인간적인 방법을 쓰면 쓸수록 더 고통스러운 일들이 더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힘들지 않기를 바라거나 고통이 없기를 바라지를 마십시오. 왜 아멘 안 합니까? 이거는 내가 하나님 붙들고 내가 믿음으로 살고 내가 말씀을 붙들고 살면은 고통이 없어야 되고 힘든 일이 없어야 되지.
여러분, 아예 그 마음 자체를 갖지를 마세요. 그게 시험거리입니다. 그 마음 갖는 게. 그런 거 없습니다. 제가 목사로서, 제가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설교하는 사람으로서 양심적으로 얘기하는데 그런 거 없습니다. 아시기 바랍니다. 누가 예수 믿으면 그런 거 뭐 고통도 없고 힘든 것도 없고 뭐 빨리 해결되고 이래야 된다, 그거 가지 마세요. 그런 거 없으니까. 아예 그런 생각 자체를 하지 마시고 아예 그런 바람을 갖지를 마십시오. 말씀대로 살면은 다 편해지고 고통도 없고, 이래 바라는 것이 뭐냐 하면은 신앙의 편식입니다. 같이 해볼까요? 신앙의 편식. 달달한 것만 먹고 쓴 것은 안 먹으려 하면은 건강에 좋아요, 건강에 나빠요? 건강에 나쁩니다. 신앙도 다르질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좋은 길, 평탄한 길 이런 것만 주시기를 바라고 힘들고 어려운 길은 바라질 않고 그거 없어야 된다, 그렇게 사는 것은 신앙의 편식입니다. 그게 우리 신앙에 좋을 리가 전혀 없습니다. 그렇게 본다면은 백세라는 이 시간은 아브라함의 신앙이 신앙의 편식에서 벗어나는 데까지 반드시 필요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예전에 말레이시아에 단기 선교를 간 적이 있습니다. 승합차를 타고 다녔는데 그게 초창기 1세대 스타렉스 승합차인데 우리나라에서 있었다면은 폐차시켜야 될 차인데 그게 그쪽 나라로 수출이 돼가지고 거기서는 아직도 굴러다니더라고요. 막 이쪽 hen다 쪽에 녹이 쓸고 막 엉망진창인데 그 차를 타고 이제 다녀야 된다는 거예요. 첫째 날, 둘째 날은 괜찮았습니다. 그 다녀야 되는, 사역해야 되는 지역이 도심에서 얼마 벗어나지 아니한 가까운 지역이어서 뭐 그 차 타고 다니는데 괜찮았습니다. 근데 3일부터는 어디 가야 된다는 거예요. 어디 가야 되느냐? 차 타고 밀림 속으로 2시간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말레이시아 밀림에 들어가 보셨어요? 그거는 그냥 우리나라 옛날에 신장로, 비포장, 울퉁불퉁한 이런 정도가 아닙니다. 그냥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비가 와서 웅덩이 패여 있고, 이거는 뭐 전문 차량이라야 다닐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길이고, 또 막 내도 건너야 되고 이런 길인데 저 차를 타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깜깜하더라고요. 그래 어쨌든 타야 된다니까 거기에 다 막 그 사람들이 빽빽하게 타가지고 이제 가는데 천천히 가지도 않아요. 그냥 뭐 거기서 쌩쌩 달리는데 막 떴다가 떨어졌다가 울퉁불퉁 했다가 막 물 튀고 막 난리도 아닌 거예요. 막 전부 다 자기 죽을 줄 알고 콱 뭐라도 붙들고 막 용을 쓰면서 이래 가는데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고 떴다가 떨어지면 막 머리 부딪히고 이렇게 가요. 그런데 희한하게 우리나라에서는 폐차시켰어야 될 차인데 그 나라에 가서 거기서 어떻게 뭘 손을 봤는지 이게 그냥 오프로드 SUV 최고급 SUV가 돼가지고 막 거기에 막 싱싱 달리는 거예요. 바퀴 빠질 것 같은 차가. 근데 희한하게 거기에 탔던 우리들도 처음에는 겁이 나가지고 이거 막 굴러 떨어지고 어떻게 뉴스에 나는 거 아닌가 이래가지고 막 콕 붙들고 이렇게 갔었는데 한 1시간 달리니까 재밌어요. 그게 그 재밌어가지고 야 진짜 재밌다 뭐 이러면서 그 다음 날은 막 서로 차를 타려고 그러는 거예요. 서로. 그렇게 며칠을 그 밀림지대에서 사역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포장된 길만 다녔던 스타렉스는 그거 그대로 가져갔으면 그거 안 될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그날 간 스타렉스는 그 험한 지형에 뭘 손을 댔는지 거기 길들였는지 그게 되는 거예요. 신앙의 편식입니다. 우리는
평탄한 길만 걸으면 좋을 것 같지만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평탄한 길, 쉬운 길, 그 길만을 걸어야 된다는, 그 길만은 바라는 마음이 강하면은 자꾸 편법을 쓰게 되고 자꾸 인간적인 방법을 쓰게 되고 못 기다리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아예 그러한 신앙의 편식 같은 마음은 아예 내려놓으십시오. 험한 길을 가는 것이 더 나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당하는 이 고통이 오히려 내일의 화를 면하게 해주는 면역제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누적을 시켜야 되는 믿음은 바로 이런 믿음입니다. 자꾸 내가 원하는 대로 이런 믿음이 아니라 어떤 것이든지 평탄한 길이 오면은 평탄한 길, 비포장도로가 오면 비포장도로, 어떤 길이든지 주님 달려보겠습니다. 이 편식 없는 신앙이 누적되어서 그것이 100세가 되면은 여러분 거기에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100세가 되었을 때 이삭을 주셨습니다. 자, 1절, 2절, 5절을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왜 100세였을까요? 또 한 명의 저명한 구약 신학자인 고든 웬함이라는 신학자가 있는데 그 고든 웬함은 이 100세를 이렇게 풀었습니다. 기다림이 충분히 무르익은 시간. 무엇이 충분히 무르익은 시간요? 기다림이. 실패도 있었고 실수도 있었지만은 그 모든 과정을 통해 가지고 신앙이 성숙해지고 끈기 있게 기다려낸 시간이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가끔씩 천재가 나타납니다. 수학 천재가 있습니다. 한 12살, 13살밖에 안 됐는데 대학생들도 못 푸는 수학 문제들을 척척 풀어내고 심지어는 인류가 풀어내지 못했던 수학의 난제라고 할 수 있는 이런 문제들도 풀어내는 이런 수학 천재들이 가끔씩 나타납니다. 그런데 신앙의 천재가 있습니까? 신앙의 천재가 있어요? 날 때부터 신앙이 좋고 날 때부터 막 엄청난 신앙이어서 어떤 불시험, 어떤 도가니 이런 것도 아랑곳 없이 다 이겨내는 그런 신앙이 있습니까? 신앙에는 천재가 없습니다. 음악에는 천재가 있을 수 있고 수학에는 천재가 있을 수 있지만은 신앙에는 천재가 없습니다. 신앙은 타고나는 게 아닙니다. 여리고성을 하루 만에 무너뜨렸습니까? 여리고성을 하루 만에 무너뜨렸어요? 예. 7일 동안 돌았습니다. 하루에 몇 바퀴? 하루에 한 바퀴씩. 7일째는요? 7바퀴. 뭘 하면 안 되고? 뭘 하면 안 되고? 말을 하면 안 되고 침묵하면서 그렇게 돌았습니다. 그게 쌓이고 쌓였습니다. 한 3일 도니까 금이라도 갔습니까? 성경에 그 얘기는 없어요. 금 갔다 안 갔다 그 얘기는 없지만은 우리 생각으로 금도 안 갔던 것 같아요. 언제까지요? 7일 7바퀴 다 돌 때까지 마지막 나팔 소리와 함께 외칠 때 그때까지 아무런 조짐이 없는 무너질 것 같지 아니한 여전히 난공불락의 요새 그 위용 그대로였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끈기 있게 버텨내고 견뎌내고 또 돌고 또 의심을 잠재우고 아무 말 하지 아니하고 또 돌고 돌아내고 그렇게 했을 때 그 믿음의 누적의 결과로서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기도 생활도 말씀 생활도 모든 신앙 생활도, 아니 우리 인생 전체가 사실 끈기입니다. 끈기로 되는 거예요. 끈기로. 기도를 그렇게 해왔는데 왜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나? 여러분, 죄송한 얘기지만 여러분들 천국 가실 때까지 안 들어주실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 각오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벌써 20년 기도했는데요. 20년 아닙니다. 50년 기도해도 하나님이 안 들어주실 수도 있습니다. 천국 갈 때까지 하나님은 응답 안 주실 수도 있어요. 그 각오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끈기 있게, 그래도 끈기 있게 끝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았다는 기도의 사람 조지 뮬러 목사님, 영국의 조지 뮬러 목사님이 있습니다. 가장 오랫동안 기도한 기도 제목이 뭐냐? 이분은 과원을 운영을 하면서 오늘 저녁에 아이들에게 먹일 우유가 없습니다. 하나님, 이 많은 아이들 오늘 저녁에 굶겨야 됩니까? 기도하면은 우유 싣고 가던 마차가 바퀴가 고장 나가지고 그 과원 앞에 딱 서가지고 옴삭달싹 못하고 서는 거예요. 이거 빨리 배달을 안 하면은 이 우유가 상하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뭐 방부 시설이라든지 냉장 시설이 좋은 것도 아니고 그냥 생우유 싣고 가는데 이거 상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유 싣고 가던 사람이 혹시 이 우유 이거 가져가다가 이래 됐는데 이 우유 좀 어떻게 처리해 주실 수 있습니까? 이러면서 우유를 처리해 달라. 이런 기도 응답이 5만 번이었대요. 뭐 남의 얘기니까 안 놀래도 되고 안 부러워도 되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기도했다 하면 하나님이 참 잘 들어주시는 거예요. 조지 뮬러 목사님 또 그런 선하고 귀한 일을 하시니까 그렇겠죠. 그런데 수십 년을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되는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정말 사랑하는 친구 5명이 있는데 그 5명의 영혼 구원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한 몇 년 만에 3사람이 예수를 믿었어요. 그 몇 년 걸렸어요. 3사람이 믿었는데 2사람은 바늘도 안 들어가요. 그래 조지 뮬러 목사님이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교회에서 설교를 하시는데 그 자리에 그 2사람 중에 한 사람이 와서 듣다가 그 숨이 넘어가기 직전에 힘을 모아서 설교하는 그 조지 뮬러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는 너무나 감동이 돼서 마음의 문이 열려가지고 그 자리에서 예수를 믿었어요. 몇 사람 남았어요? 1사람 남았어요. 그러고는 조지 뮬러 목사님이 돌아가셨어요. 이 마지막 남은 이 친구를 위해서 몇 년을 기도했느냐? 52년 기도했습니다. 이것도 뭐 안 놀라신, 나는 뭐 지금 60년째 기도하는데 52년을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하루도 안 빠졌답니다. 하루도 안 빠지고 자기 가족도 아니고 친구인데 친구를 위해서 52년을 기도했는데 결국 눈 감을 때까지 그 친구가 돌아오질 않았습니다. 그 장례를 치렀습니다. 이 친구가 멀리 다른 지역에 살다가 이제 여기를 친구 묘역이 다니러 와가지고 친구 묘역을 또 보고 가야 되겠다 해서 왔는데 거기에 왔다가 자기 친구들이 얘기해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사람아, 조지 뮬러가 자네 위해서 52년 기도했네. 하루도 안 빠지고 매일같이 기도했네. 그 얘기를 듣고 그 자리에서 마음의 문이 열리고 회개하고 예수 믿었습니다. 여러분,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마지막 예수 믿은 사람이 이제 다니면서 간증을 합니다. 뭐라고 간증하느냐? 조지 뮬러 목사의 수만 개의 기도 제목은 응답 받았습니다. 제가 조지 뮬러 목사의 마지막 기도 응답입니다.
나를 위해서 52년 기도하였고 천국 갈 때까지 응답을 못 받았었지만은 결국 그 기도가 마음의 문을 열고 내가 예수 믿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간증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방울이 바위를 뚫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물방울에 바위가 뚫려요? 안 뚫려요? 뚫립니다. 물방울이 계속 떨어지면은 이게 100년, 200년, 1000년, 2000년 이래 떨어져 버리면은 그 두꺼운 바위에 구멍이 납니다. 물방울이 떨어지는 그 부드러운 물방울이 바위를 뚫습니다. 신앙은요, 견뎌낸 만큼 만들어집니다. 신앙은 저절로 뭘 믿고 아이고 아멘 한다고 해서 이게 내 신앙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내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은 언제 내게 되느냐? 어려운 고비가 나타났을 때에 그 고비를 넘어갔을 때에 그게 내 신앙이 됩니다. 들어가지고 바로 내 신앙 되는 게 아니에요. 아멘 했다고 해서 바로 내 신앙 되는 게 아닙니다. 정말 어렵고 힘든 고비인데 그 고비 앞에서 포기하지 아니하고 붙들어내고 믿음으로 견뎌내고 이 믿음의 길에서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가시에 찔려도 그 고비를 넘어가면은 그때 그게 내 신앙 됩니다. 그 신앙이 쌓이고 쌓였을 때 그 끈기 있는 신앙이 바위를 뚫어내고 그 끈기 있는 신앙이 내 앞에 나타난 어떤 여리고성과 같은 이런 태산도 허물어뜨립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예비하신 이삭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었을 때 이삭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삶을 누적시키시기를 바랍니다. 편식 없는 신앙을 차곡차곡 쌓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가지고 끈기 있게 한 곱이 한 곱이 넘어가는 그 기억을 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에 여러분 앞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삭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